토요일 오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하셨고,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발견된다고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이 시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셔서 저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과 유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앞에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로 아둔한 저희로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에게도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의 거룩한 집회에 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예, 이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은 이 성경에 저녁 식사라고 이렇게 되게 저녁 식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썼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는 이걸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의도야 거룩한 식사니까 성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주의 만찬이라고 썼으면 우리도 그냥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해서 우리 마음에 든다고 쓰고 안 쓰고 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하는 곳에만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성찬식이라고 용어를 사용한 의도는 짐작이 뭐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이건 거룩한 거다.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했겠지만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주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Lord's Table이라 그랬는데요. 주의 상. 그래서 주의 상은 교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랬습니다. 교제.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내용의 초점이 교제에 맞춰 있었고, 그 주의 상에 앉아서 교제를 하지만 그 교제와 더불어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상과 상 위에 이제 주의 만찬이 식사가 놓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만찬의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초점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에는 주의 만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의 몸이 이제 주의 백성이죠. 우리겠죠. 그 다음에 주의 또 뭐가 있나요?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의, 주가 들어가죠. 주님의,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실치 않은 것은 이 계시록 1장 10절인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장 10절 죄송합니다. 10장이 아니라 1장 10절.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받아서 적어 놓은 것이 이 계시록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껏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소위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주일. 그렇죠? 네, 주일날. 주일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단어의 해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주일날 뭐 교회 가야 된다. 뭐 오늘은 뭐 심지어는 가게도 보면 주일은 쉽니다.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그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만약에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일, 일요일 날, 첫째 날이 해당이 된다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을 의미하는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고 일주일의 첫째 날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주일을.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거가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에는 Lord's Day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항상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hat day, 그날 하면서 그날을 the day of the Lord를 가르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의 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도 주의 날로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서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도 주의 날이라고 보통 넓은 의미로 이렇게 천년 왕국을 시작해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주의 날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이 끝나는 재림하실 때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다고 할 때에는 2000년을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시점에 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날이 구약에서의 The Day of the Lord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주의 날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썼겠는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계시록에 딱 한 번.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것은 주의 날, 구약의 주의 날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2000년을 앞당겨 가서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셨다.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주일에 모였다고 돼 있지 아니하고 일주일의 첫째 날,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 모였다는 얘기가 반복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자,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날 했거든요. 그래서 Lord's Supper, 그 만찬을 거행하는 날이 언제냐? Lord's Day에 Lord's Supper를 Lord's Table에서 Lord's Death를 보여주면서 Lord's Coming을 기다리며 하실 때까지, 그렇죠? Lord'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Lord's Body,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한다. 이렇게 해서 Lord's Day, Lord's Body, Lord's Death, Lord's Coming 이렇게 하다 보니까 Lord's Day가 여기에 맞아떨어지면 주의 날이 일요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의 날, 주의 몸, 주의 죽으심, 주의에서 이 용어가 성경에 일관되게 나와서
여기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지칭하기 위해서 the day of the Lord란 말을 안 쓰고 구약하고 똑같이 Lord's Day를 썼다면 이거는 일요일을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썬데이 스쿨이라 그러지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해석하죠. 그죠?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Lord's Day 스쿨이 아니잖아요. 썬데이 스쿨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주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첫째 날이란 용어가 쓰였지 주일이란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을 쓰는데 지금처럼 이 Lord's Day라고 하는 걸 봐서는 Lord's Body, Lord's Supper, Lord's Day, Lord's Death, Lord's Coming, Lord's Body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Lord's Day도 여기와 연관시켜서 주일에 첫째 날에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다. 지금 현재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주일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비성경적인 용어다 이렇게 너무 단정 지으시지 마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주로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첫째 날이라고 다 기도들 많이 하시죠. 정확한 용어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용어도 성경적으로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찬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 하는 소위 말하면 유카리스트라 해가지고 이 동그란 그 밀가루 떡을 입에다가 넣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닌데 완전히 제사의식으로 바꿔놨어요. 이건 제사의식이 아니고 주님을 기념하는 일종의 주님이 명하신 그런 교회의식이죠. 자, 그래서 우선 23절부터입니다. 지난번에 17절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걸 행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명하시기 전에 6월절 그를 지키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6월절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피의 상속언약, 새 언약, 신약을 지금 체결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때 제정이 된 거라면 처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약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이 만찬을 거행을 하는데 유사하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초창기에 같이 모여서 주의 상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그죠?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신 것처럼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식사로 말미암아 무질서 식사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무질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막 고기를 구워서 실컷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고 왔어. 근데 교회에서 밥 먹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다 먹어 치워서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가지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참 이 주님을 기억하는 경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예배 전에 아주 무질서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은 집에서 아예 저녁당 먹고 와라. 교회에서 먹지 말고. 그러려면은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와서 질서 있게 다 모인 다음에 함께 다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 의도였죠. 자,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가 2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24절, 25절은 주의 만찬의 내용이고 26절, 26절은 주의 만찬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주의 만찬의 의미가 되겠고 27절에 보면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우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줬는데 주께 받았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26장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죠? 사도들 12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있을 그 당시에는 바울은 그곳에 있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제정해서 이제 하라고 명하시려 쓴 그 첫 번째 주의 만찬에는 사실은 바울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행하여 지키라고 뭔가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분명히 뭔가 바울이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때가 아마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그 기간이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아주 개별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 주셨다. 여기 보시면 그때의 기록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절서부터 과거에 유대인들이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1사도 유다를 뺀 나머지 11사도들로부터 내가 이 복음을 배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들을 계시받았는데 그 중에 복음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주의 만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참 놀랍죠? 주님께서는 이 빵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겨지실 자신의 몸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몸을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그 빵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쪼개주면서 나누어 줄 때 감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이 희생물로 드려져서 그 덕분에 새로운 영적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뭐냐면 앞에 다가올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 얻게 될 모든 죄인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자 쪼갰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떼시고 그랬는데 빵을 구워가지고 구워진 그 빵을 쪼갠 거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앞부분에서는 찢긴하고 떼시고 하고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break 했단 말이에요. 부셨다 이거죠. 부시 우리말로 하면. 그죠? 직역을 하면 그것을 부셔서 부시고 이르시되 부서진 찢긴 단어는 똑같이 안 쓰고 다르게 썼습니다만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감사를 드린 거하고 그 얘기겠죠. 감사를 드리시고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자, 빵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빵은 뭐 구약에서 얘기했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 무교병이라 그러죠. 누룩 없는 빵. 그 누룩 없는 빵이래. 우리 교회에서도 밀가루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에서 이렇게 빵을 구워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잔이 문제예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잔 속에 뭔가가 들어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포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교회에서는 거의 일반 교회에서는 다 포도주 술입니다. 술. 포도주로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술을 줬겠느냐?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잔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보통 포도즙, 즉 포도 100% 포도 주스로 해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는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40장에서 잔이 나와요. 잔.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황제가 식사를 할 때 빵을 먹고 이제 음료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포도 주스를 마셨다. 오래 생각할 때는 요즘에 서양 사람들 식사할 때 보면은 빵 먹으면서 포도주 먹지 포도 주스 안 먹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타락해서 그런 거고 원래 보면은 포도 주스를 먹은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 맡은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한약 짜듯이 짰다 이 말이죠.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 주스를 먹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 알갱이를 꽉 짜가지고 거기서 즙이 나와서 100% 순수한 포도즙이죠. 그것이 이제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러면은 발효가 돼서 술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올드 와인이라 그러고요. 성경에서 뉴 와인 이거는 새 포도즙이잖아요. 새 거잖아요. 그죠? 뉴 와인은 그래서 발효가 안 되는 아직 술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면은 26장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은 그래요. 과거에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교회 생활을 하는 아들이 자꾸 술을 먹으니까
아버지가 좀 야단을 쳤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예수님도 한잔 하라고 술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죠? 이걸 술로 해석하면 술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한 잔씩 하라고 줬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은 술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잔 하면 자꾸 술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컵.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자, 우선 26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는 순간이죠.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이 먹을 때에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이거 이제 떼어가 이제 쪼갰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자, 여기도 잔이라 그랬지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뭐야. 하여간 그 안에 들어가 있긴 있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에 보면은 순수한 피여야지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죠. 중독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건 교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내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 열매 나무에서 난 것을, 여기 포도나무 열매란 말이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아까 그 포도를 따서 짠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러면 그때 포도 주스를 잡수신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술로 해석하면 그때 가서 한잔 하시겠다는 게 술을?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건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이걸 가지고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좀 뭐랄까 비판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하나 잘 제대로 모르느냐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왜 이것이 포도즙이지 주스인 건지 즙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빵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잔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겠죠. 다만 자 26절에 보면은 그 의미가 나와 있네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랬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반복이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한다. 주의 죽으심을, 자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때까지라는 얘기는 그분의 죽으심과 아울러 부활과 승천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야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물론 핵심은 여기서는 주님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이 보인다고 하는 말은 선포하는 거죠. 온 우주의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죄를 자백해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죄를 지금 지었는데 자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이 예수님의 실제,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몸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신부가 예를 들면 그 빵과 잔을 놓고 무슨 주문을 외우죠. 뭐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라틴어로 5가지 무슨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주문 비슷하게 외우면 순간적으로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화채설이라 그래요. 몸으로 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그걸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그걸 믿나 그러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요. 예? 뭐 별의별 희한한 얘기가 중세에 보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밀떡을 갖다가 이 상자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쥐가 다 꺼내가지고 썰어 먹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살과 피를 살을 다 쥐가 먹어버렸는가? 또 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신부가 실수를 해가지고 입에 들어가지고 얇으니까 사실은 둥그런 빵을 쪼개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밀가루 빵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 개씩 입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놓쳐가지고서 땅에 떨어졌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몸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모르고 또 그걸 발로 밟았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거 버릴 거예요? 씻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여간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세의 종교 생활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신학으로 따지고 막,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뭐, 굉장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7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제물로 바친 고기와 그 다음에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만약에 실제로 먹는다고 가톨릭에서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지몽매하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자기 죄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속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속죄제를 지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죄 자체가 제거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매년 또다시 그 죄의 속죄일 다시 또 희생제를 드리고 또다시 희생제를 드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 살펴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하늘에 자신을 제물로 해서 단 한 번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가라앉히고 영원히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고 성경의 히브리서의 10장, 10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번 속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지 구약처럼 매년 속죄일마다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뭐랄까요? 규례, 교회의 규례가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여기 지금 말한 주의 만찬인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다가 부활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침례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다 사라지고 그것을 매번 지내는 무슨 우리 뭐랄까 1년에 한 번씩 조상에게 지내는 무슨 제사 모양으로 아주 둔갑시킨 아주 뭐랄까 불경스러운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뭐 가톨릭의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진짜 이제 가톨릭 신자를 만나서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된다든가 이러면은 더 자세하게 뭐 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갖는 의미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몸은 앞에서 얘기했던 주의 몸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의 몸이라 이렇게 칭하셨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주의 몸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10장에도 보면은 주의 몸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10장의 주의 몸, 12장의 주의 몸. 그런데 그 주의 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들여져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주의 몸이죠. 그래서 그 주의 몸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 채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살과 피로 실제로 바뀌었다든가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임해서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30절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죄를 지었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용서를 받은 상황에서 먹지 아니하거나 또 실제로 주의 몸인 줄 알고 그 실제 막 살과 피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걸 먹는다고 착각을 하거나 이와 같은 자세로 하거나 또 아까 이 주의 만찬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뭐 먹고 마시고 해서 지금 막 어떤 사람은 취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21절에 보세요. 이는 먹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술을 먹은 거예요. 취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만찬을 대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합당하지 아니한가. 왜냐하면 이와 같은 비슷한 제사 형식이 고린도 교회의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다 행해졌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옛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 안에 무질서가 아주 난무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옛날에 제사 지낸 거는 마귀에게 제사 지낸 건데 어떻게 마귀에게 하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정하신 것에 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이 또 지난번에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게 된다. 그래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이 쇠약하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또 한 가지 병이 들어요. 약한 거하고 이제 병이 든 거는 병은 아예 이제 무슨 실제적으로 무슨 이 잘못되는 걸 얘기하죠. 몸이 약한 거하고는 조금 더 강도가 센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잠든다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은 잠들었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우리 그 용어를 일상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고이 잠드소서 뭐 이렇게. 그래서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은 상황에서 주께서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백하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없죠. 징계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스스로 자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그 징계받은 내용이 아까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자는 거나.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더 짓고 더 지으면 그 죄를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징계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왜? 자녀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죄를 짓거나 말거나 또 더 져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로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제일 어리석은 게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때리면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미워해서 때린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버려 두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고 뭐하러 때려요. 사랑하니까 때려서 바로 잡으려고 때리는 거지. 여기 나와 있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내어주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포기했다는 말이 give up, give up, give up. 하나님이 죄를 짓던 말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말을 안 들으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죄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지금 기쁨 가운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다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빨리 내가 죄를 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죠.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아주 징계에 대해서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징계는요, 두 가지인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징계시켰죠. 여기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런데 때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는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예방주사인데요. 예방주사.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당대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 교만하지 못하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대. 항상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만하려고 그래도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은 죄를 지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로하여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주는 게 예를 들면 욥과 바울은 후자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에 해당돼요. 여러분과 저는 전자에 해당이 많이 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매를 때리셨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때리려면 때리세요. 뭐 맞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징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이 맞아요. 그냥 굴복할 때까지 맞는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실 리가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꺾어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약하게 징계를 내렸어. 예를 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한 5천 원 손해 봤어. 그런데 계속해 그러면 5만 원 손해 보고 나중에 가면 이제 500만 원 손해 보고 재산으로 치면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가 내가 다 재산 거덜나겠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가 있대. 왜?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돈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이야 몸. 하나님께서 조금 왜 이러지 그럴 때 빨리 돌아서야지. 자, 그래서 하여간 뭐 꼭 제일 인간이 약한 게 육신과 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조절하면 인간은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건 또 심약한 사람이 있어요. feeble mind라 그러지.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봐. 막 정말 아주 막 이제 그렇게 낙심을 해버려가지고 주저앉아버려요. 정반대죠. 그렇죠? 극과 극이야. 하나는 때려 뭐 맞으면 대수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딱 맞아도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아주 이 완악한 애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맞죠. 근데 어떤 애는 매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우는 거야 벌써. 그렇다고 안 때리나요? 매를 들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매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안 때리냐고. 근데 그냥 벌써 그때부터 그냥 막 울고 불고 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양극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나오세요. 6절에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그냥 왜?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니까 네 맘대로 해가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셨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에 감사하고. 두 번째,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 이제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7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리셨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견뎌야지. 낙심하지 말고 교만해서 막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견디어내면 나와 있죠. 7절에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래. 내 뜻을 알았구나 니가. 그렇죠? 내 뜻을 알았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래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아서 거듭난 이래로 하나님께 한 번도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보셨지만 한 대도 안 맞고 큰 애 있습니까? 야단 한 번도 안 맞고 항상 완벽한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매 야단 맞고 매 맞고 야단 맞고 매 맞고. 야단 맞을 때 빨리 고치면 매는 덜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한 아이일수록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고집 부리면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완악한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그렇잖아. 부모님이 우리를 때려도 참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리셨나 보다 이러는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징계할 때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명분은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때리긴 때려. 그런데 거기에는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놈 말 안 듣는 내가
속 시원하게 좀 때려야 되겠다. 이게. 그렇죠? 이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화풀이도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거기다가 이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시나니 하나님은 전적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기분은 안 좋으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징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괴로운 건 뭐 어쩔 수 없죠. 힘들고 괴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바라보면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3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까 나왔죠? 차라리 집에서 먹고 하라 그랬는데 사실 의도는 뭐냐면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다 같이 다 모일 때까지. 어떤 사람이 시장 가거든 그런 집에서 먹을지니. 그런데 못 참겠다면 집에서 미리 좀 먹고 오라 이게. 혼자서.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지금 하려고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다툼이 있고 한 사람 막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이게 아주 질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서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40절. 14장 4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은사에 관한 것이에요. 은사,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 우리 은사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무질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은사는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은사 집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뭐 막 무질서 뭐 말도 못해요. 그냥 막 여기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등짝을 때리고 저기서는 막 펄쩍펄쩍 뛰고 저쪽에서는 막 마귀를 쫓아낸다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하여간 그 은사 집회 가가지고 내 질서 있는 집회를 갖다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12, 13, 14장의 결론이 뭐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보세요. 33절 위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질서 있는 데 가면은 편하죠. 무질서한 데 가면 불안하잖아요, 뭐가. 예?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둘째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방언을 안 주셨다 그러면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왜 안 주셨는데 성령의 뜻으로 안 준 걸 내가 왜 억지로 받으려고 그러냐. 안 주셨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은사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금방 알았어요. 구원받은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는 은사주의에 안 넘어갔어요. 이상하게. 근데 보니까 어릴수록 영적으로 어릴수록 은사주의에 쉽게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고. 왜냐하면 막 하다가 어떻게 뭐 혀라도 돌아버리면 그냥 와라라라 막 하면 그냥 막 신기해가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장을 마치고요. 12장을 들어가는데 12장 우선 앞부분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열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7장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원래 7장, 8장, 9장, 10장, 11장 요 내용이 질문한 내용이야. 자, 7장 1절에 죄송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써왔어요. 문서로 이러이러한 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쭉 써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은 증상이야, 증상. 너희가 지금 질문해온 내용은 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인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는 증상만 고쳐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난다. 근데 열이 왜 나는지 몰라. 근데 진통제부터 막 먹어버렸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열이 왜 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염증에서 난 건지 뭔지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막 우선 열부터 내려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증상 치료를 해가면서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한마디로 하니까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 영적으로 어려, 성장이 안 됐어.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야.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러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만이야. 항상 불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은요. 불행을 느낄 틈도 없어. 항상 행복해.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들이에요. 이 철학의 방법론에 보면은 retrospection이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introspection.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뭐가 들어있나. 계속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들여다봐야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이라. 죄밖에 더 있냐고 내 안에 자꾸 들여다봐봐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 죽어있는 시체 자꾸만 들여다보면 뭐예요? 시체 심부름밖에 더 하냐.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한 거야.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뭐 결혼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우상 문제도 나오고 뭐 먹는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만찬에서 막 뭐 다툼 문제도 벌어지고 막 했는데 보니까 핵심은 뭐냐?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거기 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2장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개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구원을 시키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인데 그 몸의 한 멤버로서의 지체로서 그렇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 골고루게 하시고 결국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시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고린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선물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 야, 나 방언 받았다. 너무너무 신난다. 뭐 자랑하라고 방언. 그렇죠? 나 치유의 은사가 있단 말이야. 나는 뭔 은사가 있다. 근데 그 주신 목적을 알면 그게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 사람 섬기게 하려고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하고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알리고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 은사 별거 없다, 나는 무슨 그 방언, 내 방언은 특별한 이상한 방언이다. 그러고 그래서 보십시오.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쉬었다가 이제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주변에 보는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은사의 실행 방법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우리가 12, 13, 14장 3장이 걸쳐서 은사인데 13장에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이 은사를 발휘하면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랑장이 은사를 언급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파괴적으로 나간다. 교회가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